오늘 저희가 룻기 이제 마지막 장을 함께 보게 되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나오미의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이제 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의 마지막 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지난 3장에서 보면은 이제 마음을 작정하고 이 엘르멜렉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자기보다 그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기업을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은 나오미의 땅을 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오미와 결혼해서 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바로 말론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 재산에 손해가 될까 싶어 나는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 너가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는 이제 장면이 1절부터 6절까지 있게 됩니다. 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게 됐다면 우리는 그냥 보아스가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아스보다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르는 건지를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나오미에게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오는 거라면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내 땅이 되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온 다음에 그 땅이 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근데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이 내 족보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말론의 족보에 올라가 이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이 바로 말론의 기업을 이을 그 재산이 되어져서 내 아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이제 기업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 주고 땅을 사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또 입양을 보내야 되고, 그 땅을 그 아들, 내 아들이지만 또 내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 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또 양육해서 키워야 됩니다. 다 키우고 나면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한테 하나도 유익이 될 게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해봐도 결국엔 이 사람 말대로 재산에 너무나 큰 손해가 가는 겁니다. 원치 않은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이러한 모든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도 이득이 되지 않는 이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단순히 보아스가 성격이 좋고 그냥 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그가 각오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아스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과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 것들은 큰 도움을 받아서 혜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만 유효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사실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사실은 이 땅에 대한 게 아닙니다. 죽어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한없이 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삶의 어떤 풍요로움과 번성, 행복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주 부수적인 겁니다.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 이유는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것. 죽어야 비로소 영원토록 누리게 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주님께 감사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8절을 보면은 본격적으로 기업을 물기 위해서 이제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증을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그 먼저 기업을 물을 사람이 이제 포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9절에 보아스가 이제 모든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 보아스가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기업을 물게 됩니다. 자, 룻이 모든 것을 잃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리고 기대할 것이 없는 나오미에게 진실된 헤세드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었더니요. 보아스가 이제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롯을 책임져 주게 됩니다. 그리고 롯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제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었더니 헤세드의 열매를 맺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지만 룻이 나오미에게 그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서 그 사랑을 베풀었던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들을 끊임없이 나오미에게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아닌 하나님께서 룻에게 정말로 놀라운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면 그러면 우리가 흘려보낸 그 사랑이 그 어떤 대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과 같이 무엇을 베풀면서 내게 다시 돌아올 어떤 베네핏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갚아주십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룻에게 보아스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그리고 내가 나를 통하여서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것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반드시 주님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과 같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고, 그 통로가 되어져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케 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는요,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의 재벌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 룻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 여자가 나오미를 끝까지 돌봐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끝까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들을 위하여 섬길 때 단순히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는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더 큰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든 안 보든, 그리고 이것을 함께 동참하든 안 하든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이제 보아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 10절의 말씀을 천천히 좀 읽어보면은 보아스가 이 기업을 모르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그 사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보면은 보아스가 돈을 주고 이제 나오미에게서 땅을 사오게 됩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생명을 들여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을 지불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같은 의미로 가는 겁니다. 또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서 죽은 자의 기업을 잊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의 기업을 잊게 한다는 것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죽은 자의 기업으로 보내는 것이죠. 아들을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을 다른 가정에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얘기한 것이 그 형제 즉 말론의 그 가문이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라는 말은 그 가문이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내가 힘쓰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 10절에 보아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아무리 오손도손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보아스가 없었다면요, 그들의 인생은 슬픔과 고난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보아스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함께 모여 연합하며 아무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지켜주며 우리가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보아스와 같이 나타나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분만이 오직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참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기업을 물으라고 요구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께서 보아스가 룻이 찾아와서 요청할 때 책임져 주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절히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책임지기로 하고 기업에 물으는 모든 이 책임을 이제 장로들 앞에서 결정을 하게 됐더니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한 인물을 주목합니다. 이 베레스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있었는데 이 유다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엘, 두 번째 오난, 세 번째 셀라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첫 번째 아들에게 다말이라는 아내를 취하게 합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엘의 가문이 끊겨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함께 동침해서 죽은 형의 가문을 잇게 합니다. 근데 오난이 그렇게 해봐야 이 아들이 나의 아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십니다. 근데 이제 셀라만 남습니다. 그때 유다가 보니까 이제 두 아들을 다 잃었는데 다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셀라를 보내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셀라를 안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다말에게 보냈다가 또다시 마지막 남은 내 아들을 잃을까 싶어서 셀라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너는 저 친정에 가 있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유다가 불러주지 않죠. 이제 다말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시아버지 유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창녀의 복장을 해서 유다와 함께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나중에 유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극대노하면서 이 다말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말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문화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사실은. 우리 문화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동의 문화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충격적인 사건이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시대에서 막 콩가루 집안이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닌 겁니다. 사실 유다가 막내 아들 셀라를 기업을 무르게 해줘야 되는데 셀라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셀라가 책임지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대상자가 누가 남냐면 유다 자신이 남는 겁니다. 그럼 자신이 책임져 줘야 되는 겁니다. 셀라를 보내지 않았으면 다말이 유다에게 기업을 이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속여서 동침을 했지만 사실은 다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유다로서는 다말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단 한마디로 책을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지만 우여곡절 끝에 시아버지인 유다와 다말이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제 쌍둥이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이제 세라를 낳죠. 근데 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가 나중에 이제 민수기를 보면 유다 지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됩니다. 누구의 아들로 속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다 지파를 잇는 그 중심에 베레스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12지파의 군인들을 다시 한번 계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군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7만 6천 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베레스 가족이 있습니다. 베레스 가문이 있습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유다 지파를 가장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 지파가 전쟁의 맨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그러한 지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말을 통해서 낳은 이 베레스가 아니었다면은 유다 지파는 어쩌면 흐지부지 사라졌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다말로 인해서 유다 지파가 흥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지파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장로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통해서 베레스 가문이 얼마나 번성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베레스 집과 같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 말은 즉 보아스 너의 가문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기를 원한다. 최고의 축복을 그렇게 해줬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그 계보들을 보면 나중에 이제 누가 태어납니까? 이 마지막 룻기 4장 22절의 마지막을 보면 베레스 가문으로 시작하여서 보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결국엔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연결해서 룻기의 마지막이 다윗으로 끝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 다윗의 족보가 나오죠. 이 부분을 보아스 룻과 연결해서 한번 좀 보너스 같이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 유다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니까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서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말이 나옵니다. 라합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보아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는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라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방 여인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여인.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 때까지 이 족보를 쭉 보면요, 3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가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두 번째가 라합입니다. 세 번째가 룻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 이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봤지만 다말, 라합, 룻이 나오는데 이 3명의 이방 여인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말이 다소곳한 성격이어서 그냥 두 손을 다소곳이 이렇게 쥐고 시아버지가 뭐 어련히 하시겠지 하면서 일평생 기다렸다면 과부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레스라는 인물은 등장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의 가문이 번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여리고의 기생 라합. 이스라엘이 정탐하러 왔을 때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돕는 게 자기가 사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에서 이 정탐꾼을 도와줬다가 걸리는 순간 자기를 비롯하여 자기의 가족들이 완전히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하게 한번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행을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이건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라합은 이것이 목숨을 걸 수 있는 일이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그 길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야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모든 자들이 진멸을 당할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라합 여인의 용기로 인하여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사람과 결혼하여서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룻이죠. 룻은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행동했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나는 성격상 그렇게 못해.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나는 수줍어서 이런 거는 못해.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이방 여인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 명의 이방 여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정말 전투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여주는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유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말이 행동했던 것처럼, 라합이 행동했던 것처럼, 룻이 했던 것처럼, 이 영적인 유업을 얻는 것은 그냥 다소곳이 앉아있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바라보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는 것이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침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겁니다. 공격적인, 전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성격이 어떠한 것과 여러분의 스타일이 어떠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영적인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세 명의 여인과 같이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최선들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세 명의 이방 여인들처럼 전투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준비되어지며 우리가 그 놀라운 일 가운데 동참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이방 여인들의 삶을 우리가 이 베레스를 언급하게 돼서 좀 보게 됐는데 룻뿐만이 아니라 다말과 라합을 보면서 곰곰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의 태도, 신앙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13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을 취하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인들이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잘 보세요. 여인들이 14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들은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아들은 룻이 낳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니 룻을 축복해 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 축복은 해줬겠죠? 그런데 성경은 룻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오미를 주목합니다.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원했던 것은 나오미였던 것입니다. 룻이 낳아준 아들로 인하여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시작은 나오미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스토리를 누가 이어갑니까? 룻이 진행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끝은 하나님은 룻이 아닌 나오미에게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오미. 그 나오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예표적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절대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나오미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의 눈에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보면 절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문제 많은 저 이스라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룻의 수고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회복되는 것이 룻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심판을 받고 열방에 흩어졌습니다.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19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멸망했던 민족이 다시 세워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정말로 거대하게 성장했던 수많은 제국들이 무너진 이후로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땅으로 돌아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동일한 언어를 쓰며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회복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채워졌기 때문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토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다시 모으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장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 전적으로 이 알리야 사역을 하는 기관들이 있지만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스라엘의 알리야 이 기구를 빼고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의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알리야를 위해 가장 헌신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현장에서 가장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를 머지않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함께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을 받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모든 말씀이 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구약이 짝을 이루는 것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언의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예언을 해석하며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들이 신약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룻기와 짝을 이루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 세 장의 성경이 룻기의 말씀과 너무나 분명하게 100%의 싱크율을 가지고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룻기를 쭉 봐왔는데 이 룻기의 말씀들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난 후에 여러분 로마서를 그냥 9장부터 11장까지만 천천히 이 룻기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 9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룻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장면들이 이 말씀 9장부터 11장까지 읽을 때 장면들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매치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9장에서 11장까지 몇 구절만 간단히 한번 썰풀러 보겠습니다. 9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룻기의 말씀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로마서의 말씀을 쭉 읽을 때 여러분이 룻기의 그 장면이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9장 25절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어떤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2절 그리고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서 저 얘기 안 하기로 했죠. 이제 쭉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일이 있고 유대인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1장 11절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한 일이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잠시 잠깐 유대인이 넘어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26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내용들인 거죠. 이방인의 구원이 즉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말씀들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들을 쭉 매치해서 보면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편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택하신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이방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미 채워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무엇을 위해 일하십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넘어져 있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모든 힘을 쏟아 그들을 일으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현대 사회 가운데 건국되어졌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잃어버렸던 10지파들이 지금도 놀랍게 회복되며 돌아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시대는, 교회의 사역은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교회들이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간절히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수고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결국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36절 로마서 11장 36절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여러분 만물이 주님께 돌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제는 주님을 향해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실제이며 곧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만물을 회복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표대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정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베레스의 족보로 시작해서
다윗의 이름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룻기의 시작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요, 다윗의 등장을 예고하며 놀랍게 반전을 이루고 축복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을 다루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룻기를 끝내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세워지는, 개인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룻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말과 같이, 라합과 같이, 그리고 룻과 같이 주어진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어질 것이고 그러한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릴 때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땅에 임할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우리가 눈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이제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손을 벌려 축복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이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며 행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한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